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본문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큰 구원을 확증하라 라는 뜻입니다. 큰 구원, 정말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크다라고 하면, 그죠? 뭐, 부피나 질량이나 이런 것이 큰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피나 질량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크나큰 구원, 그것을 확정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큰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오면 제가 여러분과 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얘기도 하고요. 많은 것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정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한 번 더 히브리서 저자가, 그죠? 유대인들에게 오늘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이런 분을 너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문체가 물론 바울이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의 제자들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기 히브리서는 보시면 말에 대해서 사슬 구조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승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더욱 유능함으로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에 큰 구원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구원을 살짝 문을 띄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데? 라고 할 때 2장 이전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으로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큰 구원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때요?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와 좀 환경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있으니까 굳이 들어야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물론 읽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물론 성경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상고하거나 묵상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들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런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말을 한 거죠. 그런 것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건은 비슷합니다. 히브리스 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조건이나 지금 우리의 조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공정한 봉 아니면 큰 구원 두 가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복을 받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죠?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이라고 하는 게 뭔 단어일까요? 내 마음속에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결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에요. 어떤 일이 진행될 때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확정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능력, 또 이 땅에서 성령님이 주신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요한과 같이 그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그 성전에서 안전뱅이에게 그죠? 달라고 했는데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런 능력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들이 우리의 정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차례다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 하나님 앞에 장차 올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여기는 천사와 조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잘 보시면 지금 우리 1장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너희가 어디 편에 설 거냐라는 걸 얘기했죠. 오늘 5절에서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올 세상. 앞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스가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장차 올 세상이니까 지금 우리 세상도 되고요. 앞으로 우리의 또 미래의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오늘 그죠? 너희가 천사에게 복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6절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나온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사람, 이 장차 올 세상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천사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예수님 발악에 다 복종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권세에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을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을 참으시다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그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했다. 이게 우리가 죽고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많은 아들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요? 이끌려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 안에 구원을 이루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을 확증하라, 큰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확증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과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존재지만 그들은
우리를 돌보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돕는 자지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능력은 뛰어나겠죠. 우리는 약하죠. 육체적으로 약하고 능력은 더 약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세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확정한다는 것은 나의 결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확정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교회가 바로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원에서 났다죠. 이 한 권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한 권원에서 난 우리가 그가 바로 12절에 교회가 찬양하고 찬송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죠? 근원이 같은 자라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성씨가 다르고요. 여러분이 성씨가 다르고 여러분의 조상이 다르고 저의 조상이 다르겠지만 오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교회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라고도 부르고요. 자녀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구원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비교해봐도 물론 천사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형제에게 선포,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 히브리 저자는 천사와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 자신 후예들을 붙들겠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저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고 또 그의 같은 모양, 혈육이 한계치님, 뭐 이런 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종로도 타는 모든 자들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자손에게 오늘 구원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면 교회가 바로 그 구원을 확정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된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 나중에 히브리서의 뒤에 가면 멜기세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 비교를 하긴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던 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거면 구약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구약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오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역할도 함께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것들을 그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로 말미암아 이 속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그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다 이뤘다. 그 뜻을 원어를 해석하면 내가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속량하심이 오늘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제사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 또 천사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지만 그들의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제사 제도가 익숙하죠. 우리는 제사 제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 제도와 또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요. 또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니냐라고 하지만 나중에 또 멜기세덱 반차를 또 다른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비교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대제사장, 제사의 제도 이런 거 비교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할까? 그것은 우리한테 쓰는 저자가 우리한테 쓴 글이 아니라 이런 제사 제도나 이런 곳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들이 편하게 이거를 읽으면 충분히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준 글이에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려운 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어려워요. 왜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구약의 제사의 모양이라든지 천사 또 모세, 여호수아 막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인데 네가 왜 예수님 믿고라고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굳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죠. 오직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딱 한마디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게 이렇게 히브리식 표현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받는 대상자들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확정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직 이 매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고 그리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그 말이나 별 차이가 없는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배워야 할까?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만큼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 뭐 그렇게만 끝나면 비교가 대상자가 없으면 이 예수님이 그죠? 얼마나 가치 있는 신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집 애가 성적을 학교 가서 90점을 맞아봤어요. 그런데 옆집 애가 보니까 그죠? 야, 왜 90점밖에 못 맞아서 100점 맞아야지 하는데 옆집 애가 보니까 똑똑한데 걔가 한 80점 맞아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집 애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게 딱 표시가 나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뛰어난,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오늘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걸 읽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장차올 세상에 말씀을 듣고 정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참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씀대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곳에 영광에 참여해 나아가는 그곳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확정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 이런 뭐 어려운 길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나가는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은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서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큰 구원을 확정하면서 살아가는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